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사는데 자기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모른다고요? 성령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또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성도가 더 위험합니다. 자기는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니까 자기가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아주 이런 분들은 여러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해도 그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요. 내가 성령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런 증거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빨리 성령을 사모하고 초청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번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경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이 여러 가지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죠. 그러면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술이나 담배나 또 심지어 마약 같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생명,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도 조심합니다. 왜? 태교를 해야 하니까. 태교, 어린애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서 여러분 나쁜 것도 보지 않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걸 자꾸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음악 같은 거, 또 좋은 말씀 같은 거 듣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맑은 공기가 있는 산에 가서 또 아이에게 건강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여성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감기가 걸렸는데도 감기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습관들을,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아, 나는 술을 잘 못 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그렇게 술 고래가 딱 끊어져 버려요. 왜? 아이를 위해서 그냥 끊습니다. 담배? 아, 나는 식후 금연초 아니면 나는 손이 떨려서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 보면 그렇게 골초라도 담배 하루아침에 딱 끊어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못 끊을 게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는 온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돼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살느냐? 그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생기면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원하시는 신령한 젖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떤 걸 주죠? 아이에게 필요한 공급, 그 영양분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갓난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새로 이제 거듭났다, 태어났다 해서 갓난아이라. 그래서 갓난아이는 무엇을 먹여야 하느냐? 신령한 젖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한다고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먹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아이는요, 진짜 태어난 아이는요, 건강한 아이는 막 젖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무 때나도 엄마 막 젖을 뒤지잖아요? 에? 안 나와서 몰라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막 밭에서나 어디서나 지 배고프면 막 찾게 돼 있다고. 그렇죠. 엄마는 막 부끄러워 죽을라는데 어때요? 뭐 지하철 속에서도 막 애기가 배고프면은 막 찾게 돼 있다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찾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말씀이 있기가 싫다? 말씀을 보기가 싫다? 그 사람은 병들었던지,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병들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은 병들은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입원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처럼 말씀을 주야로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뭐냐? 탯줄이에요. 탯줄. 탯줄이 알죠? 그 탯줄이 그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부터 그 아이에게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이라고. 탯줄이 없으면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줄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생명줄은 뭐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탯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탯줄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탯줄이 없는 거예요. 탯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상상 임신한 거예요. 똥배가 자꾸 나오니까 임신한 것 같아가지고. 임신도 안 했어. 생명이 없어. 배만 나오니까 자꾸.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자녀가 교회를 싫어한다, 교회를 오기가 싫다? 그분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집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건 당자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가 됐다고 아무리 뭐 홍수가 나고 뭐 환란이 온다고 집에 안 갑니까? 집에 가야지요. 여러분 집 떠나면 뭔 고생?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을 떠나면 뭔 고생? 알아서들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성전을 떠나도 아무것도 자기가 고생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서 찾느냐? 내가 어디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지 말라고도 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집이니까. 찾아오게 돼 있다고. 여러 가지 핑계 댑니까? 뭐 코로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집을 찾았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통에서도 자기 집으로 찾아간다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어때요? 자기 집으로 찾아가게 돼 있다고. 제가 시골 이야기를 또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추억을 잊어버릴까 하면서니까. 봄에 되면 여러분 시골에 그 부화를 시켜서 오리하고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아리하고 오리는 생명력이 강해요. 그리고 오리가 또 그 건강이 좋다고 해서 오리하고 닭을 같이 키웁니다. 시골에서는 방목을 하니까. 갖고 시장에서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마당에다 딱 풀어놓잖아요. 그런데요, 이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가 가는 방향이 틀려요. 병아리들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요. 오리 새끼는 누가 안 알려줬는데도 물속으로 갑니다. 물 찾아가요. 신기해요. 같이 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오리는 그 냄새가 나는가 봐. 꽉꽉 하면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이제 엄마가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물로 가요. 근데 또 암탉은 또 그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전을 찾아오게 돼 있다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냐? 성전을 찾아오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찾아온다고요? 성전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 왜?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키즈를 한다. 키즈를. 환란으로 키즈를 해요. 바람을 일으켜서 키 알죠?
이렇게 엄마들이 쌀 이렇게 하잖아, 키즈. 몰라요? 다 부르주아하고만. 예, 도시에 살아서 몰라. 그러니까 키즈를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쭉쟁이들은 다 어디로 나가고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쭉쟁이는. 그러나 알고는 어디로?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환란이 와보면 교회로 찾아오는 성도가 진짜 알곡 성도예요. 쭉쟁이들은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왜? 환란이 바람을 일으켜보면 안다니까. 농부들이 다 그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알곡 성도와 쭉쟁이 성도를 어떻게 걸러내냐? 이 환란이라는 이 바람을 일으켜서 걸러내는 거예요. 쭉쟁이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쓸모가 없어. 그건 다 이제 그 아궁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궁이 속으로. 그래서 알곡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따라서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인 걸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 오리 있잖아요. 오리. 오리가 집오리가 있고 청둥오리가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요. 오리. 오늘은 왜 동물농장 시리즈잖냐.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리는 집오리가 있고 청둥오리가 있어요. 청둥오리는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집오리는요 날개가 똑같이 있는데도 날지를 못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둥오리는 어디를 보고 날아다니느냐? 하늘을 보고 날아다녀요. 집오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리는 오리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분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집오리가 있고 어떤 분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청둥오리가 있다 이거예요. 성도들도 이런 두 종류가 있다니까. 똑같은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창공을 날라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디를 바라본다고? 위에를 바라보고 청둥오리 같이 날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이요 100년 더 살으라고 하면 그게 저주래야. 그냥 적당히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아파갖고 130살까지 살면 먹을 거요. 그죠? 그럼 자식에게 베끼치는 거요. 적당하게 건강하게 재미있게 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누리며 살고 가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모아놔봐야 여러분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 남겨놔야 싼만해. 싼만해. 그죠? 여러분 적당히 누리면서 살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거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내 중심사로 살았어요. 내 소욕대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래서 내 정욕대를 살던 것은 더러운 것들을 싫어하게 돼 있다고.
깨끗한 걸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자꾸 욕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지 말아라. 너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지 말아라. 양보하면서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셔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착각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오만 죄를 다 짓고 살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죄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죽기 살기로 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야. 나는 요셉이 종이기 때문에 팬티를 못 입습니다. 종은 옷이 없어요. 겉옷 한 벌밖에 없어. 신발도 없어. 종은 여러분 2000년 전, 4000년 전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같지 막 우리가 이거 옷을 막 다 정제하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요셉이 그 종으로 가서 할 때 그 마님이 막 옷을 잡고 막 못 도망가게 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도망갔어요. 어떻게 도망가냐?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뭘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자꾸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이 성령 받은 사람 마음에는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불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불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거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 속이 뜨거우니까 열불 난다고 하잖아. 열불 난다고 하잖아.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선포를 아니하며 나의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답답해가지고 어쩔 수를 못한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하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내 마음에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일터에 있든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다. 그걸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야. 왜? 안에가 불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저 영혼이 불쌍하는 거야. 그 영혼을 보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지.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왜? 길을 뻔히 아니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안 말리겠냐 이거죠.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불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받은 분들이요. 불이 없는 것 같은데 호롱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라고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삶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뭐예요? 삶의 결과물이잖아.
어떤 나무가 봄에서부터 농부의 손길을 타서 영양분도 다 공급받고 햇빛, 뭐 공기 다 쓰면 결과물이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그 나무는 뭘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령 받았네 입으로 여러분들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에는요 단감나무가 있고 고엽나무가 있어. 고엽나무는 뭐냐? 땡감나무라고 그래 우리가 일명. 똑같습니다. 나무가 봄에 심어놓어도 똑같아요. 잎사귀 똑같이 엽니다. 꽃이 똑같이 핍니다. 여름 내 똑같이 피는데 가을에 보면 단감과 땡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단감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단감이 열리고 땡감나무에서는 땡감이 열리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제 섰는데 나오는 게 뭐냐? 열매가 한 사람은 단감이 나오고 한 사람은 땡감이 나온다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땡감나무가 나 단감나무야 단감나무야. 아니야 너 열매 보니까 땡감나무야. 입으로 맨날 단감나무라고 해봤자 땡감이 열리으면 땡감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맨날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육체의 열매가 열린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죠? 왜? 가지에서 열리는데 가지가 나무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가만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다 양보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행동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선한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이래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성결해요. 깨끗하죠. 다음에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화해를 시키고 평안을 갖다 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때요? 우리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야, 저 자식 참, 저 부모 참 아들 잘 키웠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자식이 계속해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 자녀 누구 자식 참 아들 잘못 키웠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인사성도 밝고 동네 어르신들 보면 아주 착하게 하면 야, 참 누구의 아들 참 잘 키웠네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가정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가도 그렇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어때요?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근데 그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막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직장이 문제가 있다.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마귀는요, 마귀의 자식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뭐 교회 뭐 목사라도 마찬가지지. 장로 권사라도 마찬가지지. 가는 곳마다 교회의 말썽 일으키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 있죠? 할렐루야! 이러한 증거들이 없으면 여러분 빨리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국의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인데요. 그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나갖고 병원에서 생사를 가르다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그때 장학일 목사님은 어디에 있었냐? 그 세계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선교 썼다 기공식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급게 이제 왔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권사님들이 모여갖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입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목사님은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막 와서 하시는데 사모님이 영이 빠져나간 거야. 그 다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이랑 막 성도들이 와서 막 울면서 막 입관 예배 다 보이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어디를 갔느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을 간 거야. 지옥을. 지옥을 가서 천사가 탁탁 캄캄한데 탁탁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그때그때 보여주는데 놀래 자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스포트라이트가 탁 보여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자기 교회 권사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장학일 목사님 그 사모님 교회에 다녔던 권사님이 돌아가셔갖고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에 있는 거야. 깜짝 놀라죠. 아니 왜 우리 권사님이 왜 지옥에 있냐고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 누구를 안 믿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권사님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왜 지옥에 있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 도시오셨어. 한국에 딱 보는데 그 사모님이 탁 깨어나 버린 거야.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장학일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왜? 성도 지옥 보내지 말고. 그때부터 이 장학일 목사님이 완전히 바뀐 거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제자교 성도들이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왔다 갔다 해갖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